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 또는 52페이지입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은 주일입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 안식일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에서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주일 안식일 그 다음 날, 토요일인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견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새벽에 두 여자가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천사는 예수님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자들과 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이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와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닙니다. 이 새 무덤의 주인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조차도 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세마포에 쌓여서 놓여져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무덤 앞에 큰 돌로 무덤을 막아 놓고 봉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그 다음 날 일요일 새벽에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안식일 그 다음 날 일요일 새벽에 죽었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안식일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을 주님의 날이다라고 해서 그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모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창조라는 것은 바로 창조되기 전의 모습, 무질서, 흑암과 어둠과 혼란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무질서와 죄악을 물리치시고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의미는 무질서와 죄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심을 통하여 이 땅에 안식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무질서와 죄악을 물리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다른 일도 하셨습니다. 시편 132편을 비롯한 많은 구약의 본문들은 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셔서 왕이 되셨다. 왕의 취임식을 즉위를 안식일에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무질서와 죄악을 물리치시고 이 무질서와 죄악을 통한 고통과 어둠과 혼란과 죽음을 다 사라지게 하신 것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세우시고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왕으로 성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질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질서와 죄악과 그 결과와 영향으로 찾아온 두려움과 죽음과 아픔과 고통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시작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죽음과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안식일의 의미를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와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십계명은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다른 사건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 안식일을 창조와 연결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 출애굽 사건과 연결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무질서와 죄악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창조의 질서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애굽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질서와 악을 물리치시고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직접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시내 산에 직접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애굽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이스라엘이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이 안식일에 대하여 창조와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의 역사와 다르게 구원의 역사로 각각 다르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질서와 죄악 그 영향과 결과로 찾아오는 죽음과 두려움과 병든과 아픔과 모든 혼란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임재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과 무질서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죽음과 아픔과 병든과 혼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이런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땅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죄의 영향과 결과로 찾아오는 이 죽음, 두려움, 고통, 아픔, 불평등, 외로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와 그의 결과와 영향과 싸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이 죄와 죽음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무질서를 물리치시고 이 땅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 그 결과 이 땅에 찾아온 모든 고통과 십자가에서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세상의 무질서와 죄악을, 그리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죽음과 두려움과 혼란과 모든 고통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고 직접 성전에 임재하셔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이 세상의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와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고통과 죽음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싸우셔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왕 위에 오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차지했습니다. 마치 창조하신 것처럼, 마치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왕위를 차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함을 통하여 왕권이, 이 세상에 대한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 죄와 죽음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의 권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성도들의 일상의 삶 속으로 확장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 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뿌려진 것을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다라고 인정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성도들 안에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옛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성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는 이 예수님이라는 성전에 연합하여 새로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됩니다. 거주하게 됩니다. 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성전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함을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함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일상으로, 온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2번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이미 한 번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이 아닌, 제압이 아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 이 불순종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 결과 죄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승리했다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승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전히 예수님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여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성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이 땅으로 끌어온 것입니다.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째 다시 오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그때까지 이 세상에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은 이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것만 같습니다. 고통이 가득합니다. 죽음이 가득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와 세상의 통치 질서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힘으로 제압합니다.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음과 두려움과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 불평등, 억압이 가득합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죄의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이 모든 죄와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싸워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질서인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보기에 실패한 것 같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 무리들에 의하여 배신당하고 그저 죽어 사라지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은 죄와 무질서를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왕같이 이 땅에서 죽음과 죄와 싸워 이기라라고 말합니다.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이해하고 죄의 짐을,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이미 다 싸워 이겨 승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승리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과 함께 이 싸움을, 이 사랑을,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또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세상의 힘과 쾌락을 쫓아가는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대신 십자가의 짐을, 대신 세상의 죄의 짐을, 그 고통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